오늘 말씀 함께 찾아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에서 40절입니다. 구약성경 548페이지.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4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4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4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36절 말씀 바뀌었는데 미리 얘기 안 했군요. 36절부터 4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성경을 함께 보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함께입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새 가족들을 위해서 요즘에 이제 새 가족들이 좀 오셔서 신앙을 처음 하시는 분도 있고 하다가 쉬다가 다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 새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물론 신앙을 열심히 하셨던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믿음의 중심되는 기초를 세워가야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난주부터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은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건 우리 하나님의 정체성,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계성을 그대로 정확하게 드러낸 말입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혹은 성서적으로 수많은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게 과연 우리의 믿음에 얼마나 보탬이 될까 의문이 되는 현학적인 얘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 신앙의 중심되는 말이 지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다. 이것만 알아도 신앙의 모든 기초가 딱 서는 겁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우리가 하늘 꼭대기에 설지라도, 바다 저 깊은 데에 가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돌보신다. 이거를 고백하는 게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돌보십니까? 그렇죠? 자녀들을 돌보시잖아요. 자녀. 그러면 여러분에게 좀 질문 드리고 싶어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 여기 앉은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그걸 명확하게 우리가 인지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 그렇죠. 저 밖에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 맞잖아요. 근데 구원 못 받은 자녀라는 거죠. 하나님을 뭐로 부르지 않는 자녀요? 아버지로 부르지 않는 자녀예요.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 날에 그들은 영원한 형벌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똑같은 자녀이지만 어떤 자녀라고요? 구원받은 자녀라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고백이 있는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은 누구냐? 다 돌보세요. 저 사람들 안 돌보신다고요? 여러분 자녀 중에 지긋지긋하게 말 안 듣고 속상하게 하는 자녀 내팽개 칩니까? 아니잖아요. 이놈아 하지만 어떻게 결국 다 뒤에서 돌보잖아요. 하나님이 저들도 돌보시고 우리도 돌보시지만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고백이 있는 자녀들이 그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란 뭐냐면 이 고백을 회복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1.1획 없이 정말 신실하고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말씀을 오늘 들었는데 그 말씀대로 내가 이 한 주간을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내리라 하지만 그게 되나요? 안 되거든요. 하나님은 사실 그걸 너무나 잘 아시고 그렇게 하는 자를 돌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자, 그 자를 돌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자들은 우리가 고백 신앙에서 얘기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게 되거든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자녀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다. 이것만 알아도 신앙은 사실 더 이상 알 필요가 없어요. 자녀를 돌보시는 하나님인데 누가 자녀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자가 자녀다. 이 신약 성경은 뭐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과 똑같은 얘기라는 겁니다. 구약적 표현이고 신약적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알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정말 착하게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더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자녀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분명하다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 제목에 보면 뭐예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신앙의 가장 중심되는 하나님을 향한 두 번째 고백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내용이 뭐냐? 한번 우리 오늘 그림에 보니까 이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엘리야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이 우상숭배 제사장 850명과 싸우잖아요. 어떻게 싸워요? 우리가 제단을 똑같이 쌓아놓고 이 제단을 흠량하시는 분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참신이다. 해보자. 이렇게 하니까 850명의 아세라 선지자들이 쪽수를 믿고 오케이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혼자서 이 일을 감당하는데 결국 하나님이 오늘 이 엘리야 제단을 흠량하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누가 참신임을 알게 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백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구경하다가 입에서 저절로 터지는 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저절로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850명의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기손신에서 다 쳐 죽입니다. 그 내용인데,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하나님 잘 몰라요. 광대하신 하나님, 이 우주를 당신 안에 두시고 우주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걸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 모릅니다. 우리는. 그러나 딱 알 수 있는 건 한 가지,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거, 자녀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건 우리가 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거 전에 요 얘기를 좀 해보고 오늘 얘기를 들어가 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과 연관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이 참 신이냐는 거죠. 우리 신앙의 대상을 신이라고 부르잖아요. 뭐가 참 신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모르면 쉽게 우상에 빠지고 쉽게 이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는 안타까운 행위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근거를 하고 얘기하겠지만 또 조금은 여러분 비교 종교학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을 비교해서 종교들을 분석하는 학문인데, 그 학문에 보면 고등 종교, 세상 이 종교다운 종교가 있고 종교 같지도 않은 종교가 있다, 이렇게 구별하거든요. 여러분 알기 쉬운 대로 얘기하면 종교 같은 종교와 종교 같지 않은 종교를 구별하는 기준도 있어요. 그 기준과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참되신 하나님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조합해서 세 가지로 좀 요약을 해서 참 신이 어떤 신인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믿어야 될 신이 어떤 신인가, 특별히 이 신앙이라는 것을 처음 해보는 분들은 이거를 잘 기억하면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로 신앙의 대상 신은 영원히 살아있는 것이 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자기 신이라고 믿는 것들 중에 죽어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다른 종교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 비교 종교학의 기준에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교는 궁극적으로 뭘 믿는 종교입니까? 우리가 그냥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부처를 믿잖아요. 근데 부처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은 걸 왜 믿어요? 죽음조차도 이기지 못하는 것을 신이라고 믿고 따르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살아계신 분인데,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뭘로 증명하셨어요? 부활로 증명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인간이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우리 인간들은 절대로 이길 수 없고, 아니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도 이길 수 없는 죽음을 이기신 분이라는 겁니다. 왜요? 참신이기 때문에. 모든 생명을 만드신 분이시고 이 생명을 운행해 가시는 분이시기에, 생명의 주인이시기에 죽음은 우리 주님을 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참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 있는 신을, 죽은 신을 믿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세상의 이 제 종교들을 보면요, 여러분 이런 눈으로 보면은 금방 구별해낼 수 있어요. 다 죽은 신들을 다 섬기는 거예요. 죽음조차도 이기지 못하는 신을 섬겨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요,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뭘로 증명하셨어요? 부활로 우리 눈에 똑똑히 증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세상의 종교하는 다는 참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내용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의 신이 전능하신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전능한지. 여러분, 우상들을 보면요, 아침마다 밥 차려줘야 돼요. 굶을까 봐. 여러분은 우상을 안 섬겨봐서 잘 모르십니까? 저희 어머니가 예수 믿기 전에 신주를 믿었어요. 요런 항아리에다가 찹쌀을 담아가지고 그거를 부뚜막에 올려놓고 계속 빌었거든요. 근데 아침마다 그게 밥을 줘요. 굶을까 봐, 목마를까 봐 물 떠줘요. 그게 신입니까? 집 앞을 지가 챙겨 먹지도 못하는 신을 믿어서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라면 적어도 전능함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전능함. 인간들이 도와줘야만 되는 신을 왜 믿냐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깝고 답답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신, 가짜 신
이 전능함으로도 다 구별해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도움이 필요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없으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고 운행해 가시는 분이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새벽에 역대하 할 때 솔로몬이 놀랍고 아름다운 궁전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참 수고했는데 내가 그 전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사람이 만든 건물 안에 어떻게 하나님이 담기시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광대하신 분이, 그게 참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게 참 어리석어요. 내가 도와줘야만 되는 신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나는 그런 거 안 믿어요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요즘 우상 숭배를 정의할 때 뭐라고 제가 했어요?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게 우리의 신이다 그랬잖아요. 그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들 중에 우리가 도와주는 존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우상 중에. 때로는 내 아들 우상이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돈이 우상이 될 때도 있고, 때로는 건강이 우상이 될 때도 있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든지 그것들이 얘기하는 대로 우리 삶을 결정해 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사람과 환경에 좌우되는 것은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레미야가 이 이방의 우상을 놀릴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느 날 내가 신을 만들어야겠다고 아주 멋있는 나무 한 그루를 뱁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나무가 너무 멋있고 큰 나무니까 이 우상을 깎고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은 우상을 만들고 반은 땔감으로 썼어요. 예레미야가 뭘랍니까? 바뀌었으면 어쩔 뻔했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땔감으로 쓴 그 나무가 사실은 너의 신이었고, 네가 우상으로 만든 그 나무가 땔감으로 써야 될 부분이었다면 어떡할 뻔했냐는 거죠. 이게 이 세상의 신들의 어리석고 헛된 부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십니다. 우리의 어떤 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역사나 하나님의 마음이 달라지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럼 그 뜻을 바꾸실 수 있나요? 그건 있죠. 하나님 성경에 보면 틀림없이 뜻을 바꾸신 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뜻을 바꾸셨기 때문에 그게 바뀌는 거지, 우리가 뭘 해서 바뀌지는 않아요. 어쨌든 여러분,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는 완전하신 분, 이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이 완전한지 완전 안 한지 어떻게 아냐는 거죠. 그래서 비교 종교학에서는 경전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라고 해요. 그게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완전한지 완전 안 한지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지. 보통 이 사이비나 이 우상 종교들 특징이 뭐예요? 교주가 마음대로 하잖아요. 오늘은 이렇게 하면 그게 법이고 내일은 저렇게 하면 그게 법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사이비 이 종교를 안 믿어봐서 잘 모르시죠? 신실하신 하나님만 믿으셔서. 하나님은 어제 이런 얘기했다가 내일 저런 얘기로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이 말씀을 온전히 지켜가시는 분, 그 하나님을 완전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실수하지 않으시거든요. 정확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홀로 완전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고, 오늘 우리 이 시점에 우리도 하나님이 참 신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세상에 가면 신이 참 많아요. 독수리도 신이고, 구약 성경에 보면 소도 신이고, 아직도 인도에 가면 소가 신이잖아요. 생쥐도 신이고, 바퀴벌레도 신인 나라가 있어요. 근데 걔네들도 죽잖아요. 왜 죽는 걸 섬기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런 힘도 없이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죽어버리는 그런 신을 왜 섬기는지 모르겠어요. 사단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것들을 자꾸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신실하시고 전능하시고 완전하시고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응답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다시 한번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면 참 하나님의 조건들 많이 나오지만 사실은 오늘은 두 가지만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 하나님의 조건 역시 부활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저기 유대 총구석에, 그것도 볼품없는 청년이지 않습니까? 이사야 보면 흠모할 만한 것들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런 젊은 청년이, 어린 청년이 어떻게 하나님인 줄 알겠어요? 그래, 설교를 잘해가지고 그 얘기를 들을 때는 혹할 수 있지만 그가 십자가에 달려버렸어요. 정치범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을 당하고 죽어버렸어요. 그래도 설교에 속아갖고 쫓아다니던 2만 명 넘는 사람들이 허탈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흩어졌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예수를 욕하고 흩어졌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예수가 참 하나님입니다 선포했어요. 왜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이기시는 분,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기준으로 보면 뭐냐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 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살아 계셔야 기도에 응답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가 아버지로 고백하기 때문에 자녀 삼아 주시고 그 자녀를 돌보시면서 그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얼마나 우상에 열심이었는지 정말 신실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신주를 섬기는데 얼마나 진짜 정성을 다해 섬기는지, 무슨 저는 잘 모르지만 무슨 날이 있더라고요. 거기도 절기가 있고, 그럴 때는요 새벽 일찍 목욕탕 가가지고요 깨끗하게 씻고 오셔가지고 하얀 소복을 입고 새벽 4시부터 그 앞에서 빌기 시작하는데요. 야, 저렇게 신실하신가 싶습니다. 어머니의 그 기도를 들어보면 전부 다 자녀들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우리 첫째는 어떻게 해주시고, 우리 둘째는 어떻게 해주시고, 우리 막내는 어떻게 해주시고, 그거를 결혼하시고 50년 40년을 그렇게 하셨어요.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우리 형제들의 삶이 계속 힘들어지고 꼬여만 갔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교육전도사로 첫 교회로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6살 때부터 예수 믿었으니까.
첫 교회로 부임을 할 때 우리 다음 날 이제 제가 첫 부임을 하는 주일이에요. 그 사실 어머니가 잘 아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머니가 그날 저녁에 저를 부르세요. 내일 새벽에 나를 해운대로 좀 데려가다오. 저는 왜요? 묻지도 않았습니다. 네 어머니, 몇 시에 가실 거예요? 4시에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모시려고 4시에 차 시동을 켰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예쁜 옷을 입고 그 새벽에 보따리를 하나를 들고 나오시더라고요. 그 보따리에 신주가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배가 있더라고요. 조그만 배가. 그래가지고 그 해운대에 도착했더니 배를 띄우고 그 신주를 그 위에 태워가지고 떠나 보내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나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그 뒤로 한 번도 빠지지 않으셨어요. 새벽 기도를. 그렇게 보내고 나서 진짜로 이 우상을 향해 열심히 있는 분들은 하나님을 향해도 열심히시더라고요. 그 어머니의 기도가 그때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해서 지금은 우리 자녀들이 다 잘 되어져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이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일평생 40년을 새벽에 정한 수를 떠놓고 기도해도 응답 없던 자식들이 그날 예수를 믿고 그날부터 새벽 기도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가신 그 어머니의 기도가 다 이루어져서 지금은 자식들이 다 권사, 안주집사,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두 번째 고백이라는 겁니다. 살아계셔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열방의 신들은 다 죽은 신들이라 헛신이라 응답하지 못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이. 오늘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임을 고백하시는 복된 믿음이 자리하길 축원합니다. 뭐예요?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 앞뒤 옆에 분에게 그렇게 축복해 주세요.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당신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시작.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당신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두 번째 진짜 중요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자녀를 돌보시는 하나님이고 자녀의 기도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 사건이 바로 그랬어요. 본문 37절부터 39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눈으로 살아계시기 때문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예,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는지라. 아멘. 우리 신앙을 오래 하시고 성경을 잘 아시는 분은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 다 아시잖아요. 근데 또 신앙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잘 몰라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다가 아합이라는 아주 악한 사람이 왕이 되어서 그의 부인이 이세벨인데 외국 여자고 우상을 섬기는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이 이세벨의 말에 속아서 우상을 섬겨도 그냥 섬기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섬기는 사람으로 돌이켰고, 왕이 우상을 섬기니 모든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우상의 문화가 얼마나 커졌는지 여호와의 선지자는 한 명도 없는 것 같고, 바알과 아세라 이 우상을 믿는 선지자는 850명이나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불러서 그들의 신이 헛된 것임을 선포하고 오직 신은 나 하나뿐임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이 엘리야를 사용하셔서 이런 제안을 하게 합니다. 뭐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우리가 섬기는 신이 다 각각 다른데 너희가 섬기는 신이 참신인지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지 우리 대결해보자, 가로보자, 겨뤄보자. 이들은 좋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쪽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설마 이기겠지. 그리고 제단을 쌓아놓고 이 제단을 기도대로 불태우고 흠양하는 신이 살아있는 신이요 참신이다. 오케이, 그렇게 해보자. 그러면 너희가 먼저 해보거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850명의 선지자들이 별의별 짓을 하며 부르짖고 소리칩니다. 몇 시간을 부르짖고 소리치며 이 제물을 태우소서 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왜요? 죽은 신이잖아. 헛된 신이잖아요. 존재하지 않는 신이잖아요. 그런데 소리쳐봐야 응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조롱을 합니다. 너그 신 피곤해서 지금 자난가 보다. 소리 좀 더 크게 해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이 열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자해하기 시작합니다. 온몸을 끄어가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나의 신이시여 이 제단을 태우소서 해도 결국 응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없어요? 죽은 신, 헛된 신, 존재하지 않는 신이거든요. 엘리야가 이제 내 차례야 하고 그 제단에 엎드려 기도한 게 36, 37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소서. 그랬더니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모든 제단과 제물을 다 흠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흠양하실 수 있었어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켜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입에서 튀어나온 거예요.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구나.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인 줄 알고 믿고 쫓아갔는데 헛된 신이었고 거짓된 신이었고 존재하지도 않는 신이었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엘리야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실 줄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왜 응답하십니까?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영이시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 그렇지 이처럼 살아계셔서 우리의 음성을 다 들으시고 우리의 음성대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이 이미 가진 줄 믿습니다. 왜 이미 가졌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를 마치면 참 좋은데 그래도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알려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더 잘, 더 많이, 더 은혜스럽게 응답하시는 자녀들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그 자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럼 어떤 자녀들에게 특별히 그러셨는가? 그거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오늘 마치려고 해요. 첫 번째로, 말씀 따라 기도하는 자녀를 하나님이 더 많이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말씀 따라 기도. 내 소원들 있어요. 내 아픔도 있어요. 내 눈물도 있어요. 이대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들으시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는 다 신실하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라고 했잖아요. 뭘? 말씀을 그대로 지키시는 거예요. 우상들은, 사이비 세상의 잡종교들은 오늘 이랬다가 내일 저랬다가 이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운행해 가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말씀대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심장이 지금 너무 많이 아픈데 이 심장을 회복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 더 기뻐 받으시는 기도는 뭐냐? 성경에 보니 하나님을 여호와 라파라 하셨습니다. 이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인 줄 믿습니다. 이제 내가 그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그 치료의 능력을 제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비를 거두고 가셔버렸어요. 원래 이스라엘에는 비가 그렇게 많은 데는 아닙니다. 1년에 딱 2번 내려요. 그런데 농사는 풍성하게 지을 수 있어요. 왜? 비가 가장 필요할 때 2번 오거든요.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른 비는 언제입니까? 씨를 뿌리고 나면 비가 내려요. 늦은 비는 언제요? 열매 맺기 전에 비가 내려요. 그러니까 식물이 가장 필요할 때 비가 팍 내리니까 그 가뭄 날씨에도 농사를 지을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비를 거두어 가 버렸어요. 이스라엘에 엄청난 가뭄이 있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제 이스라엘에 비가 내릴 것이다 할 때 엘리야는 추워도 없이 몹시 아방에 가서 큰 비 소식이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 얘기했다고 비가 단박이 왔어요? 아니거든요.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었습니다. 말씀 따라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랠 때 여러분 마음에 있는 대로 다 쏟아내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점수를 먹이는 거 아니시거든요. 아이고 요거 30점짜리 점수 기도네. 어이구 이거 신실하고 100점짜리 기도네. 이렇게 안 하세요. 기도는 다 하나님 앞에 100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꼼짝도 못하시고 우선시 응답하시는 기도는 말씀을 따라 말씀 붙잡고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방 다니다가 몇 분들에게는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따라 기도하는 것이 강력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죄를 제거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입니다. 우리
이사야 59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구나, 여호와의 귀가 둔하셔서 못 들으시는구나.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죄가 너와 나 사이를 갈랐다는 거죠. 내가 응답해도 너희의 죄가 이 응답을 누리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응답을 온전히 누리려면 이 죄를 제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엉뚱한 짓을 해나가면서 하나님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이런 기도는 응답이 더디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응답받고 싶으면 여호와여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나이까 그를 고쳐가면서 내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일 때 오늘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 하는 것. 세 번째입니다. 역시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44, 4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아멘.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요. 이제는 너에게 비를 주리라 하셨을 때 아합 왕에게 큰 비가 있습니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비는 안 와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이 곤란해집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뭐합니까? 일곱 번째 기도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7은 뭘 뜻합니까? 그렇죠. 응답받을 때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일곱 번째 기도할 때 구름이 사람 손만하게 생겼더라는 겁니다. 사람 손만한 게 구름이에요. 근데 엘리야는 드디어 시작됐구만 하고 아합 왕에게 큰 비가 올 테니 빨리 마차 타고 궁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럴 때 얼마 후에 구름이 온 이스라엘 덮으며 큰 비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죄를 제거하면서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더 특별하게 여기시고 더 특별하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이 얘기로 오늘 얘기를 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김진홍 목사님 김진홍 목사님 예전 젊을 때 얘기입니다. 김진홍 목사님 젊을 때 청계천에서 개척하셨어요. 35살에 청계천에 개척하셔가지고 청계천에 이 빈민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넉마하는 분들 대상으로 목회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이 김진홍 목사님이 뭐 했냐면 이 사회운동을 좀 하셨어요. 이들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그러다가 이 체포당해가지고 이 재판을 당했는데 15년형을 선고받았어요. 15년형. 그러니까 당시 체포돼서 감옥에 들어가는 나이가 35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5년 지나고 나면 몇 살에 나오는 거예요? 50에 나오는 겁니다. 아이고, 목회도 끝났고 인생도 끝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김진홍 목사님이 참 그래도 괜찮은 목사님인 게 딱 들어가서 생각한 게 아이고 뭐 이왕 이래 된 거 성경이나 읽자 이렇게 했대요. 이왕 이래 된 거. 사실 목회하고 또 사회운동하고 이러면서 성경 제대로 못 봤다는 거죠. 늘 하나님께 그게 부끄러웠는데 하나님이 국비장학생으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왜냐하면 밥을 계속 주잖아요.
옷도 계속 주고 국비 장학생 만들어 주셔서 성경학교에 입학시키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일주일에 1독을 했대요. 그러니까 15년 있으면 몇 독 하겠나 막 계산하면서. 그런데 그러다가 폭포수 같은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김진원 목사님은 그 감옥에서 바뀌었어요. 그 말씀을 읽다가 폭포수 같은 은혜로. 그런데 그런 일만 있은 게 아니고 김진원 목사님이 이제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계실 때 그 농마주의 또 빈민들 청계천에서 목회하셨던 교인들 있잖아요. 이 교인들이 수원교도소로 면회로 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도사님, 그땐 전도사님이었으니까 전도사님, 우리가 전도사님 위해서 40일 철야 금식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그분들이 하루에 한 끼도 겨우 먹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전도사님이죠. 전도사님이 안 된다는 거죠. 당신들 지금 먹는 거로도 건강 유지하기가 힘든데 거기다가 또 굶는다고 절대 안 됩니다. 그러고 당신들 얼마나 삶이 힘든데 잠까지 안 자고 그것도 절대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그랬거든요. 근데 교인들이 뭐라고 했냐면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교인들이 다락방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구원해 주셨던데요. 배웠던 거죠. 우리가 이 40일의 기도가 마치고 나면 우리에게도 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교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전도사님이 마음도 불편한데 또 성경을 얘기하니까 하지 말라 할 수 없잖아요. 그래, 뭐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이분들이 40일 철야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진짜 이 사람들에게는 그게 과부의 두랩돈처럼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2월 14일이 40일 금식 철야하는 마지막 날이었대요. 2월 14일이. 근데 2월 14일 날 끝나고 2월 15일 날 아침에 수원 교도소장이 이 김진홍 목사님을 불러서 석방입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뭐 과정이 어찌 됐는지 우리가 알 필요도 없고 자세히 얘기도 안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뭐 때문인지 알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성도들이 철야 금식. 베드로를 구하신 하나님이 우리 김진홍 전도사님도 구할 거다. 그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40일 철야 금식 기도가 마치자마자 김진홍 목사님을 풀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15년형을 받은 사람이 1년도 안 되어 나오기는 그때가 처음이랍니다. 왜 그랬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김진홍 목사님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이, 그 교인들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이 오늘 말씀 붙잡고 죄를 제거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에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를 부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